오늘은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살펴봤고요. 처음에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레위인이 메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옮겨서 준비한 그 장막에 언약궤 두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13장과 15장의 내용이었어요. 13장에서는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실패했던 기록이고요. 15장에서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잘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3장과 15장 사이에 들어간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실패했던 다윗, 그리고 다시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던 다윗, 그 사이에 역대상은 14장에서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13장 12절에 보시면,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13장 12절에서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그 궤를 옮기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옮기려고 했던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죠. 너무나 귀한 일이었지만 베레스 우사 사건, 소의 수레에다가 실어서 끌고 가게 한 그 일이 결국에는 우사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을 중단했어요. 두려워서 옮길 수 없다라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단한 가운데에 궤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래서 다윗이 가져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그 가족과 함께 석 달 있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었죠. 언약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다윗의 그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행동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14장의 사건은 몇 가지의 기록이 이제 나와요. 크게는 세 가지의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일은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두로 왕 히람이 궁전을 건축하라고 자기의 석수들 그리고 목수들도 보내고요. 자기의 사신들과 백향목을 보내서 궁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실패했지만 왕의 궁전을 짓는 데는 진행이 됐어요.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좋은 나무들과 기술자들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전이 지어지는 가운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왕의 위치는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신 왕 앞에 경배하며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로서의 위치가 왕의 위치인 거죠. 그러니 왕은 나보다 더 높은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1절, 2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3절부터 7절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아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는 기록이에요. 왕으로서 아내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아져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결혼과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세 번째 사건인데,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8절에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왕권이 강화되고 더 이렇게 높아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 다윗을 빨리 눌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은 전쟁 걸러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대요.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굉장히 큰 넓은 평야입니다. 길이가 5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너비는 한 3km 정도가 돼요. 굉장히 넓은 군사들을 모집할 수 있고 전쟁에 진을 치고 있기에는 참 좋은 곳이 바로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다윗은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다윗이 하고 싶은 건 뭐죠? 다윗이 하고 싶은 건 궁전 잘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서 예배하고 싶고, 그냥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준 걸 아니까 백성들 잘 다스리고 싶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그냥 키우고 싶고,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냥 평안하게 가장 원했던 것은 언약궤 옮기는 것, 실패했지만, 그러나 궁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아들 딸을 낳고 있어요. 이 평온한 상태인데 누가 가만히 안 놔둬요?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둬요. 나는 예배하는 거 원하고, 나는 평안히 가정이 있기를 원하고, 나는 내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적군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얼마 전에는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이 다윗성을 차지하러 올라갈 때에 막 조롱했어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가도 너네들 이기겠다 그러면서 막 조롱했죠. 물론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두고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주변의 환경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쳐들어오는 거죠.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수련회 그냥 1년 365일 하면 참 좋겠다. 세상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세상에서 뭐 먹고 사나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닭도 먹고 오리도 먹고 돼지도 먹고 물고기 먹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 내가 원하는 것은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 깊이 막 읽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어디 가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으면 전도하고 싶고, 그냥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늘 그리워해요. 근데 현실은 블레셋이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둬요. 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예배하러 결심을 해도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상황이 흔들어 버려요. 예배하지 못하게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나 성경 읽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전화가 와. 기도하려고 좀 하면 뭐가 일이 터져. 뭔가 하나님 앞에 잘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 환경이 가만히 안 놔둬요. 나는 그냥 언약궤를 다 모시고 살고 싶어. 근데 블레셋이 안 놔두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만났을 때요, 여러 적군들을 만나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람마다 대처하는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은 언약궤 앞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궁전 짓고 그냥 통치하면서 왕으로 잘 있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예정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이 문제들이 나를 닥쳐올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살기 싫었던 어떤 모양으로 나를 쳐들어올 때, 그때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회피형, 문제가 올 때마다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절대 안 나와요.
누가 대신 알아서 이걸 막아주길 바라며 문제 앞에서 항상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하려 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항상 도망쳐요. 언제든지 그 문제가 생기면 또 도망쳐요. 회피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분노형.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문제 생겼다만 하면 그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분노가 막 솟아올라서 그때는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사는 길이야. 곁에 있다가는요, 온갖 파편들이 다 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엄청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핑계예요. 이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말이 많아. 그래서 항상 누구 핑계 대면서 그걸 조금 발전하면 남 탓형으로 갑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사람들을 아주 쥐어잡아요. 그래서 계속 잡다 보면 누구까지 잡냐면 이건 대통령 때문이고, 대통령 잡다가 안 되면 전 미국 대통령 때문이고, 계속 확장해서요, 이건 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탓하면서 한탄해요. 어떤 사람은 분석형. 왜 이런 일이 왔을까라고 차근히 분석해요. 분석하는데 답은 없어. 분석하면서 한숨만 쉬어요. 답이 없으니까. 분석은 잘해요. 문제 제기도 잘해요. 왜 그런지 알아내요. 그런데 해결할 길은 찾지를 못하고 늘 분석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계속 발견될 때마다 절망해요. 왜? 앞은 보이지 않고 뒤만 보이니까. 분석은 잘하니까요. 왜 그런지 과거는 잘 들여다봐. 현재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앞은 안 보이니까 늘 절망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통제형인데 자기 자신은 통제 못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 다 통제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극단으로 치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스스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짊어지는 형이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돼. 그래서 너무 자책을 많이 해요. 나 때문이야. 이건 남 탓형하고 좀 다르죠. 작은 일도 다 나 때문이라서 자기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지느라고 나중에는 쓰러져요. 우리는 내 짐을 내가 다 지고 갈 수 없거든요. 나 혼자 짊어지다가는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자책하면서 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협력형.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 그러고 함께 협력해서 이런 일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막 다가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어떤 형인지 아마 우리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분노형 했다가, 어떨 때는 회피형 했다가, 어떨 때는 남 탓형 했다가, 어떨 때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책하면서 혼자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아마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오는 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걸 내가 막아낼 수는 없어요. 태풍이 올라오는 걸 내가 그것을 막아낼 수는 없죠. 그것을 발생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태풍은 발생하고 바람은 불어오고 비도 내려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어요. 천둥번개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거기에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천둥번개를 줄 수 있는 힘이 없고 태풍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요, 쳐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협력해서 블레셋 오방백이요 모여가지고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미 쳐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지혜와 기술은 계속해서 키워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살랑이는 바람에도 우리 쓰러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과 능력을 채워가면은 웬만한 바람에는 견디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보슬비가 내려도 견딜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 우리를 단련해 가면 폭우가 내려도 견딜 수 있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절망하고 실망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데 나중에는요 내 앞에 산이 있어도 꿋꿋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예 사라질 수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아예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넘어가고 그것을 이겨가는 법을 배워가면 우리의 인생에서 지혜와 경험이 우리를 더 단련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항상 화내고 남 탓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갈까라는 것을 배워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일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뭐 했을까요?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블레셋 군사를 만날 때 스스로 지혜와 경험과 힘을 키워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의 대조점인 거예요. 사울은 역대상 13장 3절에서 사울의 때에는 묻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언약궤를 가져와서 묻자라고 했던 다윗이에요. 근데 언약궤 가져오는 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언약궤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못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언약궤는 옮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궤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계시고 온 천하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도 물을 수 있어요. 자기가 실패해서 언약궤는 못 옮겼지만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었어요. 자기 위치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서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어서 물을 수 있는 자였던 거예요.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군인으로서 분명했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질서를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군대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상관, 나보다 위에 있는 내 직속 상관에게 물으면서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게 부하의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질서를 알아요.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자세는 그 질서를 유지하는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묻는 삶이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묻는 위치를 자꾸 벗어날 때가 많은 거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 당황해서 군사를 먼저 모집한 게 아니라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요. 첫 번째,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갑니까? 이 첫 번째 물음이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나보다 더 높은 왕과 대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쳐들어갈까요? 올라갈까요? 명령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물어요. 올라갑니까? 그리고 올라갔을 때 승리를 주시렵니까? 이것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올라가라 얘기하셨고,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까지 보장하셨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다윗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명령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9절에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르바임 골짜기를 1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르바임 골짜기를 바알 브라심으로 이름을 기록을 하죠. 그럼 왜 그러느냐 봤더니 11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들을 깨뜨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흩으셨다, 깨셨다라가 이 베레스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베레스의 복수형이 브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리시고 흩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바알이라는 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래서 바알 브라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대적을 깨뜨리셨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셨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들을 진격하셔서 이들을 완전히 물을 깨뜨리고 흩어지게 한 것처럼 이들을 쪼개시고 흩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의 이름으로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물론 이 바알 브라심이요, 바알이 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깨뜨리신 주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알을 깨뜨리심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좀 보냐에 따라 다른데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이 깨뜨리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르바임 골짜기의 뜻은 무엇이냐? 르바임 골짜기는요, 거인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거인의 골짜기. 이 르바 족속이라고 불리는 르바 족속이 아낙 자손들, 거인 자손들이 르바 족속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인들이 살았던 그 지형으로 봐서 여기를 르바임 골짜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명이 바뀌었죠. 거인들의 골짜기가 주님께서 적군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승리로 우리에게 주셨던 바알 브라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 장면이 또 하나 기록이 됩니다. 연이어서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대요. 이 골짜기는 똑같은 골짜기입니다. 또 르바임 골짜기에 침범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왜 르바임 골짜기로 자꾸 쳐들어왔냐 하면 블레셋 군대에 있어서 르바임 골짜기는 다윗을 이기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지형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쪽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북쪽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하고 남쪽에는 유다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의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약간 서남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을 쳐서 이들이 북쪽에서부터 지원 병력을 끊어내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만 고립시켜서 싸워 이기려고 하던 수를 쓰는 곳이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예요.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르바임 골짜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역 조건과 전략을 가지고 전투를 하러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르바임 골짜기에 왔어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적군이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1년 전에 겪었던 그 일이 나에게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해결했던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이전에 내가 해결했던 방법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세대들과 함께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쳐서 가서 완전히 쉽게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아이성은 작아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인 거죠. 아이성은 우리 다 올라가지도 말고 그냥 2-3천 명 가서 빨리 점령하고 옵시다. 모두 수고하지 맙시다.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네가 자기의 힘과 경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에 왔어요. 한번 이겼어요. 그것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어쭈 이것들이 또 왔어? 그러면 지금 이겼던 방법대로 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인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은 뭐냐 하면 14절이에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똑같은 적군이고 똑같은 장소지만 다윗이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놓치기 쉬운 우리들의 실수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싸울 때는요,
다른 방법으로 싸우게 하십니다. 뒤를 돌아서 적군 뒤에 숨었다가 기습 작전을 하게 하는데, 기습 작전을 할 때에 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소리가 있어요. 걸음 걷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뽕나무라고 번역된 것이요, 발삼나무 일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는 웬만해서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부딪히는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이 나무가 탁탁 부딪히는 소리들을 통해서 걸음 걷는 소리를 사인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바람으로 안 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인을 뭘로 주냐 하면 그 소리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면 그가 기울여야 하는 사인이 있죠. 걸음 걷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전쟁은 다르게 접근하신 거예요. 똑같은 블레셋 군사며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기게 하신 방법이 다르더라. 그래서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묻는 삶을 빼서는 안 되겠다. 작은 일이라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고, 같은 문제라고 내가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나의 상관이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길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요. 이깟 문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급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큰 문제는요, 말하지 않아도 무릎을 꿇어요. 큰 문제는 알아서 기도합니다. 작은 문제들은 기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건 내가 해냈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싸워라. 15절 두 번째 줄,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내가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싸우면 내가 앞서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움직이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 이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반응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 낙심할 때 참 많이 있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평온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예배하고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언약궤 앞에 있고 싶은데, 이 적군들이 가만히 안 놔둘 때, 환경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평온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고 블레셋이 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르바임 골짜기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거인의 골짜기가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으로 바뀔 때 그곳은 바알 브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는데, 그 거인들의 골짜기, 적군들이 가득하며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묻는 사건이 될 때, 그 사건은요, 바알 브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깨뜨리시고 돌파하시는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사인을 기다리면서 세미한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폭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시간들을 내가 갖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큰 산이 내 앞에 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큰 폭풍이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멀리서부터 무서운 어두운 그 구름들이요 막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매일이 그러진 않잖아요. 매일이 항상 큰 산이 있고 매일이 태풍이고 매일이 폭풍이고 매일이 지진이면 숨 쉴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매일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너무 쉽게 간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 묻는 위치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 때문에 항상 회피하고 블레셋 군사들 때문에 항상 분노하고 내가 예기치 못한 적군의 침략 때문에 항상 뭔가 정말 남 탓하고 그러지만 말고 그 르바임 골짜기의 블레셋 군사 때문에 예기치 않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르바임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없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문제 만나기 전에는 그 정도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정도까지 가까워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블레셋 군사의 침략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언약궤 옮기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를 가져다 놨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어요. 묻는 거였죠. 언약궤를 옮기는 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이기시고 그 승리를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의 명성을 높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언약궤 옮기는 걸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아니다. 다윗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15장에서 레위 사람들이 매야 하는 말씀을 깨닫고 언약궤를 메어 옮기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들과 얼마나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나타납니까? 그렇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떠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응답하실 때까지 귀를 기울이며 주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시고 깨뜨리시고 승리를 취하실 뿐 아니라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나의 삶에 문제들이 막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도하기 마치기 전에요, 먼저 오늘 한번 조용히 내가 물어야 하는 것이 뭐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쉽게 넘어갔던 그 일, 아니면 그냥 원망만 하고 있었던 그 일, 왜 내 앞에 블레셋 군사를 자꾸 쳐들어오게 하는지, 도대체 왜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을 자꾸 발생하게 해서 나는 그냥 궁전 짓고 언약궤 옮기고 살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게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사들이 많이 쳐들어오는지, 혹시 내가 원망하고 절망하고만 있었다면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무릎 꿇는 자세로, 우리 엎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렵니까? 우리 제가 기도하기 전에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